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결혼하기 전에 누구와 크게 다투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도 당연히 누구랑 다투어 본 적이 없이 살았대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예상을 뒤엎고 엄청나게 많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잘 몰랐습니다. 또 자라온 배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치열한 싸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한 2년 아주 치열하게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같이 한 집에 살고 한솥밥을 먹고 한 입을 덮고 자는 부부도 이럴진데 교회가 하나 된다. 저는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남자와 여자,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고향도 팔도 각처에서 탈북자, 다문화 가정, 수많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는 분 없습니까? 내가 예수님만 아니면 너 볼 일 없다, 막 이런 마음으로 누구를 보고 있는 분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에 보면 한 마음, 한 입, 그리고 한 뜻, 세 가지의 하나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마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주 소중한 통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라는 거죠. 마치 자녀들이 참 사이좋게 잘 지내면 부모님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처럼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됨을 이룰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정말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도 중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저희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 될래 안 될래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 돼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냥 그 사실 말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고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나한테 어떻게 미쳤는가를 내가 경험하면서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를 품어주는 게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 되어야 된다는 큰 원칙이 나오고, 구체적으로 어떤 걸 본받아야 되냐라는 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배려입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좀 배려해 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약한 자들을 다 품으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행동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해받을 소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세리들, 정말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만 해도 예수님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이 올 텐데 예수님 세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정말 행실이 바르지 않은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왕이 되어 달라는 사람들의 요구를 뿌리치시고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품어 주셨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자기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릴 것을 말씀해 주셨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게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믿었다면 좀 뒤에 믿는 사람,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 품어줘야 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배경에도 보면 음식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뭐 제사 음식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이런 걸로 막 싸우는데요. 좀 다 이해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맞춰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먼저 배려해야 될까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배려해야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좀 속상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나는 말씀 듣고 먼저 깨달아서 배려해 주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이 남편이 감동받는 게 아니라 이제 철이 들었구나 뭐 이렇게 말할 때 굉장히 좀 속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배려해 주는 겁니다. 좀 경험이 많다고 먼저 믿었다고 많이 안다고 그렇게 막 밀어붙이면 그곳에서는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배려해 주는 그곳에서 하나됨이 일어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도 코로나 끝나고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면 대번에 오는 문제가 공간이 부족해집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어디 뭐 카페에 가도 앉을 데도 별로 없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먼저 믿은 사람이 좀 더 멀리 차를 대고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봤자 한 3분 정도 걸으면 걸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배려해 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한국말도 서툴고 한국 문화도 아주 서툰 그분들 우리가 먼저 배려해 주는 겁니다. 또 우리 주위에는 많은 연약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조금 큰 교회니까 먼저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은 그렇게 보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뭐 믿음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제자 후보생으로 불러가지고 열심히 키워갖고 나중에 보고 합격하면 제자 시켜줄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직 그냥 엉터리인데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현재 그들의 모습을 보신 게 아니라 미래에 변화될 그들의 모습을 미리 보셨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제자들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로 또 찾아가셨습니다. 그 문제투성이의 그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구원해낸 양을, 주님의 양을 그 문제투성이의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왜요? 주님은 그들이 변화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보고 계셨습니다.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 소망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직 개구쟁이 뛰어다니고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지만 언젠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소중한 아이들이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개척할 때 그 어린 아이들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하던 아이들이 지금 청년부에서 찬양 인도하고 있고 주일학교에서 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만큼 변했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멋진 모습으로 바뀌어가겠습니까? 그런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바라볼 때,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소망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지금 비록 아직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좀 미성숙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이 사람을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변화시킬 거다. 그런 모습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락방 식구들 좀 반질반질하고 이런 분들 볼 때 소망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질지 보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질 때 필요한 게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4절을 묵상하다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소망을 가지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때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하나 인내입니다. 좀 참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성경의 위로예요. 성경에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얼마나 멋진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 같은 사람 보십시오. 그냥 뒤통수 치고 속이고 그냥 아주 못된 짓 골라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어요. 조금 바뀌고 또 좀 변화되고 좀 변화되고 그러다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멋지게 변화된 모습은 바로 죽기 직전에 자기 자녀들 손주 불러놓고 축복해주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마침내 변화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볼 것은 용납입니다. 용납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깎아가지고 다듬어서 내가 원하는 모습이 딱 될 때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바울을 전격적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커지면 담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그릇을 계속해서 키워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저를 은혜의 동산교회 담임 목사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단한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뭘 가진 사람도 아니지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받아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약한 지체들, 아직 울퉁불퉁한 사람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을 품어줄 때, 받아줄 때 결국 교회 안에서 하나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쟁 때 제일 무서운 일은요, 아군이 등 뒤에서 총을 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문제 있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도 서로 배려하고 소망 가운데 바라봐주고 용납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고 그걸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까지 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팔도에서
다 모였습니다. 저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오신 다문화 가정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연령층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직업도 굉장히 다양한 직업이 많습니다. 소를 키우는 분, 닭 키우는 분, 농사 짓는 분, 연구소의 박사님,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선장님을 모시고 한 배를 탔습니다. 이제 그 선장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선장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모범대로 기도하며 따라갈 때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되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오늘부터 시작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인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이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문제 많은 자, 상처투성이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을 다 품어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용납하고 소망 가운데 그들을 바라봐주고 인내하면서 또 품으며 배려해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